이제 겨울 수련회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에게 주먹 하이파이브 하시며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한 번 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옆에 있는 마을과 함께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2022년 1월 셋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자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과 박수로 매일 주와 함께 하길 원한다고, 어제보다 더 새로운 오늘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주를 더욱하는 것, 주를 더욱하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내가 뜨는 데부터 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우리가 주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 눈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눈부신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줄 수가 없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시간에 맘 같네.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날매로 내 맘 채우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눈부신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러방네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줄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갈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삶은 주님 것이니 우리 정말 살면서 주님 한 분만 섬기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도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깊이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가장 나에게 꼭 맞는 행복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장 선하고 행복한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있으심에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사실을 잘 잊곤 합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나의 결함으로 인해 나는 행복하지 않고 세상이 보는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한없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심을 붙잡고 우리의 결함도 아픔도 슬픔도 분노도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과 상황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기대하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을 만나 주시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자는 채움을 받길 소망하며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접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 카메라가 작동되나요? 오케이. 오늘은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기쁨이 밀려오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즐겁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기대가 될 때도 있지요. 우리는 흔히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평가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해요. 믿음이 좋은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가 이와 같은 평가에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평가를 해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예배의 감동,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 함께함의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감정만 이렇게 복받쳐서 감정이 밀려와서 온 그런 감동과 즐거움, 기쁨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렸던 감동과 즐거움, 기쁨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라이트 청년교회 형제 자매들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이 더 지속되길 바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성숙해 가길 아마 다들 기대하고 바라고 또한 소망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좋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가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을 때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감동과 즐거움, 기쁨 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누구나 바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속시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시험들이 있지요. 오늘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선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다루기에 앞서서 공생애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살피고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마 이 장면은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위에 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음성은 예수님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시 요단강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보고 들은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모여있는 많은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셨어요. 특별한 점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증명해 보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형상과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외아들, 독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는 내 독생자이다, 내 외아들이다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특별히 외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오늘날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나는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고 인식한 것도 아니에요. 양자가 되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영원 전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요단강의 세례 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독생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많은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은 다음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요단강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현상과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크게 놀라고 또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오로지 한 분, 예수님에게로 향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강력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도할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가신 곳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황폐함과 고독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치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경험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간 곳이 정말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있고, 또한 이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나요? 흔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있고 또한 뭔가 평안할 것 같고 만사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곳은 척박한 곳이었고 황폐함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귀의 시험은 3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3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 마귀의 3가지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의지와 판단 그리고 생각과 감정 등 그 모든 것도 조금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어쩌면 불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르게 이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조차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을 때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감동과 기대가 있을 때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삼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같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당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한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고 사그라지게 하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더 큰 시험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어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3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들이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넘기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 했던 방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였던 이 식욕을 가지고서 유혹을 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육체적 감각과 고통도 다 느끼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배고픈 상태였어요. 조금만 이 금식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생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였죠.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 돌들로 명하여 떡으로 만들라 하고 그것을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더욱이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돌과 떡을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들과 떡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말 성경은 번역본은 돌들 그리고 떡이라고 이렇게 복수와 단수 이렇게 혼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돌과 떡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오로지 하나. 누가복음이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함으로써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단 하나의 떡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거역하고 그것을 저항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중에 단 하나만 타협해보지 않겠냐고 유혹하지요. 또한 엄청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먹고 마시는 일처럼 아주 작고 사소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더욱이 마귀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원해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의 신성을 몰랐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왜 너의 몸, 너의 육신적으로는 굶주린 상태로 있냐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로 인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있진 않는지요. 배고픔과 가난, 남들과 비교할 때 점점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기보다 몸이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만 쫓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그거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식욕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오로지 나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그 끌리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들. 그렇다고 이 모든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먹고 마시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필요사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체에만 몰두해 있고 이 육체의 소욕에만 오로지 빠져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귀의 이 첫 번째 유혹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시험을 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먹고 마시는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첫 번째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는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이어갔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천한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천한 만국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있었던 나라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좀 차이가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온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천한 만국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와 모든 권력들, 그 안에 있는 영광들을 바로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마치 필름이 짜자자자작 지나가듯이 보여줬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우리가 역사를 알듯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에 있는 모든 나라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로서 당대 지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마귀가 보여준 이 세상의 권력, 화려함은 매우 매혹적인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지요. 앞에서 언급한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게 된다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욕구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성공과 권력, 권위에 대한 욕구가 있지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배하기를 원하지요. 만약에 어느 날 마귀가 여러분에게 딱 다가와가지고 찬양 형제, 나한테 절하면 F를 줄게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되게 당황스럽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어느 날 나에게 삼성, 애플, 뭔가 성공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을 통째로 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모든 재능까지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거야 그냥 우리가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뭐 싫다라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이것을 한순간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이 이미 주어진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건세와 영광을 얻어보라는 이 마귀의 제안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에게 어쩌면 달콤한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이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얼마나 내적인 갈등과 씨름을 해가며 기도하셨는지, 그 고통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지지 않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누려보지 않겠냐라는 그 유혹은 예수님에게 크나큰 시험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대속 제물이 되어야만 했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인식하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절하라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유혹처럼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에 눈이 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한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경배받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해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의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든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도할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까지 모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물러서지 않고 세 번째 시험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마귀는 그곳 꼭대기로 끌고 가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귀가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했던 그 말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말들이에요. 마귀가 했던 말은 시편 91편 11에서 12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했던 사실을 말이죠. 더욱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시험해 보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너가 뛰어내린들 너가 죽겠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잡아줄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믿고 뛰어내려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도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부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불순종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막 하는 그런 행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오류를 자주 범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이런 말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렇게 해야만 해 등 기도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의 주장을 펼치고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유혹, 아마 많은 사람이 받는 유혹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과 여러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한 부분을 발치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인용할 때는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시 시대적 사항을 먼저 살피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말씀 실제로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며 광야로 나가셨지만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더욱 넘어지게 하고 시험하는 잘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부차적인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시험을 온전히 이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처럼 성경 말씀을 나의 욕망과 욕구,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검은 위험한 것일 수 있지만 의사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면 때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시험을 이기는데 우리가 선한 능력을 행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든지 능히 이기는 청년교회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도할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 주의해서 봐야 돼요. 세 번째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잠시 떠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한두 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귀는 더욱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시험을 하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근신하여 깨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모두 이 시험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늘 말씀 가운데 깨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할 때 지난 시간 우리가 당했던 그 시험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험, 나는 이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검으로서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로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올 한 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어떤 시험이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시험이 닥쳐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더욱더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서 날마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시험을 들게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시험을 능히 이겼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 때 어떤 시험이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이 너와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감동이 있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며 그것이 늘 지속되고 넘치고 충만하길 바라지만 그것을 흔드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먼저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 시험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그 성령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라이트 청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청년 우리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텐데요, 모든 진행과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입으며 성령의 이끌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겨울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수련회에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입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날마다 더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 대상자 3명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림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후진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고 믿음에 더 서고자 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 무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있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3명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시험이든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